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9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9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요즘은 전 세계 어디든 여행을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서부터 북극, 남극의 저 오지 사막 여행까지 어디든 여행을 다니죠.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 교통시설이나 내비게이션 잘 돼 있어서 가이드 없이 개인 여행을 다니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이 가이드가 되고 먼저 다녀온 사람들이 가이드가 되긴 하는 거지요. 가이드가 실제적으로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단체 여행 그렇게 다니지 아니하고 개인 여행 다니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좋아지고 여행을 많이 다녀도 저 아프리카나 중동의 사막 지역을 혼자 여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행 전문가가 아니라면 매우 위험한 곳이 사막이죠. 반드시 전문적인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가이드 인도를 받고 그를 따라가야 길을 찾을 수 있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가까운 이 동남아나 중국 여행을 해도 경험 없는 분들은 반드시 가이드 잘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잘 보이는 깃발을 앞에서 이렇게 들고 가지 않습니까? 잘 보고 따라가야지. 다른 데 한눈을 팔거나 내가 한번 왔다 갔다고 좀 안다고 앞서거나 막 이러면 금세 일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밥 먹고 한두 군데 보고 밥 먹고 쇼핑센터 끌려갔다가 한두 군데 또 보고 밥 먹고 숙소 들어가서 자고 또 일어나서 밥 먹고 한두 군데 또 보고 또 밥 먹고 쇼핑센터 한 군데 끌려가고 똑같은 일정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정신이 없는지요? 막 갑자기 아픈 사람도 생기고 나도 아프기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때론 길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엄청 피곤합니다.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그런 긴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밥 먹고 TV 좀 보다가 또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나가서 일하고 또 밥 먹고 돌아와서 자고, 조금 다른 분들이 있겠지만 거의 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인생이 참 길고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데도 또 날마다 다른 일들이 터지기도 하고요. 사는 게 힘듭니다. 좀 재미나고 즐거운 일은 없을까? 원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여행인데 우리가 가이드 없이 다녀서 봐야 할 것들을 놓치고 좋은 것도 보지 못하고 즐겁게 여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 나를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0년 가까운 인생을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서도 아직 믿음으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어렵기만 하고, 여전히 누가 나를 좀 지켜주고 가이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거, 그 일조차도 참 쉽지 않고요. 살아가다 보면 늘 외롭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죠. 오랜 시간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변화와 도전, 만만치 않은 이 사막과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잘 대처하고 옳은 길을 찾아갈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정답을 좀 알려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가이드가 목사인 저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다행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가이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바르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요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가이드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낯선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 377장을 불렀는데 아주 유명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찬송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순례자이지만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강하셔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늘 양식으로 풍성히 먹여주신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힘든 광야 여정을 걷고 있지만 우리를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여행을 가서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광야 지역이 나옵니다. 베두인족들이 거기서 양을 키웁니다. 막 이렇게 언덕에, 모래 언덕에 목자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옆엔 노새가 한 마리, 목자가 타는 노새가 하나 앉아 있고, 그리고 양들이 막
우리 눈에는 뭐 풀도 안 보이는데 물 뜯어먹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개 두 마리가 막 뛰어댕기고요. 한참 먹으면 이제 목자가 지팡이 딱 잡고 일어나서 가자 딸랑딸랑 노새 앞에 타고 가면 모든 양들이 이렇게 점점 가면서 한 줄이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몰고 전부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이렇게 바람줄처럼 길처럼 이렇게 난 것이 그게 다 바람 때문에 모래바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양이 다니는 길이라 양길이 쭉 납니다. 목자보다 앞서가는 양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목자 따라가야 물이 있고요, 목자 따라가야 풀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일반인들도 풀 잘 발견 못합니다. 양들은 목자 따라가야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강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해주겠다. 비록 황량하고 광야 같은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왜 이렇게 광야 같은 삶이 이어지지. 근데 여러분, 그 메마른 광야에서도 은혜가 있고 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더라. 메마른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곳에도 샘이 있어. 그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광야에서 주님 보내신 전도자 빌립을 만나 복음 듣고 예수 만나고 세례받습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이 개종자가 되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를 복음하는 역사 만들어내죠. 광야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광야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의 광야였지만 그 사막에서 다윗은 하나님 만나고 신앙을 배우고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지고요, 멋진 시인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굶어 죽은 백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신발이 닳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불평과 불만, 반역의 흔적만 남겨놓았죠. 하지만 그 광야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백성들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해서 근 1년간 시내산 도착해서 거기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법들을 받았고요,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의 제도도 배웠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비결들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 예배하는 공동체 핵심이 될 이 회막, 성막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 오늘 15절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구름 타고 다시 온다, 뭐 구름 타고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 아니고,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성막을 덮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요, 거기 나타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기 그렇게, 보통 이걸 쉐키나의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 임재의 영광, 그 영광이 성막에 머문 것이죠. 근데 완성된 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16절 보니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럽니다. 항상 그랬다.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했다. 하나님 그렇게 주야로 24시간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다. 너의 삶의 중심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여기 임재해 있다. 늘 보여주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 임재 영광이 나타나고 그 임재하심이 성취되고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신 그분, 영광 가운데 있던 그분이 직접 이 땅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성취요 완성이라. 저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자이미로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교회, 우리 교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른 것이 무슨 항상 있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한다고 그러는데, 불구둥과 기름구둥으로 그렇게 함께 한다는데, 그 구약교회 얘기지.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신약교회 임재해 주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광야 여정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의 여행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럽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 표시입니다. 그 구름 따라서 갑니다.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 진을 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사막 여행에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구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란 단어 많이 나온 거 기억하시나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7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1번, 모두 합쳐서 8번.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구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서 날마다 구름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침마다 떠오르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실까? 오늘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에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아침마다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새로운 여행, 새로운 삶의 방향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문제는 그것이 다 내 기대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어떤 날은 어젯밤에 도착해가지고 짐 다 풀고 성막 다시 세우고 자기들 천막도 지고 이렇게 짓고요, 간신히 잠 조금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구름이 다시 떠올라. 성막 접었다 펼쳐 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 기구들 싣고 다니고 메고 다니고 이런 거 얼마나 힘들지 알죠 여러분? 어젯밤에 와서 짐 풀었는데 성막 다시 다 설치하고 막 이랬는데 아침에 구름이 다시 떠올라. 그러면 막 다시 짐 싸고 짊어 메고 말이죠. 아이 하나님 좀 힘들어 죽겠는데 좀 하루 좀 쉬었다 가요. 조금 기다려요. 하루만 있다 갈게요. 그러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구름이 가는 대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여행 다녀보신 분들, 여행 다녀도요 한 숙소에서 좀 여러 날 있어야 편하지 매일같이 짐 싸고 풀고 매일같이 그냥 숙소 옮겨 다니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이제 그런 여행 안 해. 그렇죠? 처음 다닐 때나 그렇게 하지. 한 숙소에 있어야 거기서 이렇게 좀 다니도록 잘 짜고, 여행 열흘 다니면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옮기면 좋지. 그냥 날마다 짐 싸고 풀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반대 상황도 있었어요. 한 자리에서 몇 년이 지나가도 구름이 안 떠올라. 얼마나 지겨웠을까. 집은 안 싸서 편하긴 한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일상.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있어요. 며칠이면 갈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1년, 2년 머물다 보면 얼마나 지겹고 답답했을까. 내 목적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앞인데 그 앞에서 멈춰서 가지고 안 가. 여러분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것도 지금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고. 거기서 몇 년이고 안 가. 빨리 가서 가나안 땅 가서 쉬고 자리 잡고 정착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면 좋겠는데 안 가. 얼마나 힘들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앞서갈 수 있냐? 내 뜻대로 할 수 있냐? 그러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의 움직임을 결정했어요. 그들의 앉고 섬을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다른 길을 가면 하나님 없는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광야는 그 공동체 떠나고 가이드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는 명확하셨습니다. 구름이 머물고 떠오르는 거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계시, 그분의 명령과 말씀 분명했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신들을 향해서 날마다 제물 드리면서 그 제물 희생에 막 이런 거에 효험이 있기를 막 빌면서 날마다 그 신을 달래는 이방 종교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날마다 가서 빌고 점치고.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셨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계시 그거 받고 따라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을 위한 자신의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셨죠. 이 명령을 따라 가고 서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생존이고 풍요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길을 다 제시하십니다. 그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르는 것,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예수 가운데 날마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계시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성취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구름이 떴다가 머물다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거, 이 복음을 믿고 그걸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를 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안고 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 걱정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셨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광야 같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세상의 가장 완벽한 가이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가이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나의 움직이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주일이 아침에만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지침이 돼야 되고 방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여러분 삶을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이고 10년이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1년이고 10년이고 나도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인내에 대한 도전이 되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기다림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구름이 떠오르는 거 기다릴 수 없다고 답답하다고 앞서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구름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교회 좀 다녔다고, 예수 좀 믿었다고, 내가 직분 좀 얻었다고, 제자훈련 좀 했다고, 내가 뭐 좀 안다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웬만큼 하나님 아는데 이쯤 되면 좀 움직여야 되는 건데 왜 안 움직이지? 반드시 주님이 일어나시고 움직이시고 행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10장 11절에 가서 드디어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 구름이 증거 성막에서 이렇게 떠오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시작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가 질서 있게 행진합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행진하는 모든 내용들이 등장하고요, 행진한 그 뒤의 모습에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그 성막 안에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방향을 찾고 쉴 곳을 찾았다. 그들이 진을 치고 쉴 때는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다 덮었다.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하게 될 땐 모세가 외치는 거지요. 하나님 앞서가셔서 우리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우리 미워하는 자들 다 도망가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앞길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머무를 땐 또 외쳤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늘 힘든 이 싸움 가운데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 마음 상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새 힘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의 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진칠 곳 찾으시고 원수들 물리쳐 주시고 싸워주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주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장 1절부터 보면 행진하기 전에 은나팔 2개를 만듭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쌍나팔을 길게 불면 온 회중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나팔 하나만 길게 불면 천부장들, 지도자들 소집하는 것입니다. 나팔 하나를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행진하고, 조금 더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행진하고, 조금 더 크게 하면 전체가 모이게 되고, 이런 소리들의 미세한 차이들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삶이 움직여집니다. 구름을 통한 행진과 이 멈춤에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방식, 구체적인 삶의 방향, 움직이는 거, 몇 시에 출발하는 거, 하나님 구름 떠올랐는데 어디부터 먼저 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렀어요. 모세를 통해서 나팔이 부러지도록 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달이 됐어요. 제사장이 불어라. 잘 불어야 되겠죠. 제사장이 잘 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잘 불어야 돼요. 나팔,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고 잘 불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불면 안 돼요.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돼요. 반면에 백성들도 잘 들어야 돼요. 그 소리가 다 달라. 쌍나팔, 단나팔, 길고 작고 크고 작고. 여러분도 민감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이 세상에 너무 시끄럽고 잡다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잡해요. 여러분, 그 속의 소리는 그 나팔 소리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마음 뺏기면 나팔의 소리,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잘 따라가야 되지. 나아가 이 나팔 소리는요, 9절 말씀 보면 10장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 나팔 소리는요, 제사장만 부른 것이 아니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음성도 됐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음성도 됐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목소리도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가지 적들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 크게 불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대적 가운데서 구원하시리라. 목사만 제사장 아니고 여러분도 다 왕같은 제사장이죠.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대적들과 영적 싸움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함께 나팔을 크게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팔 소리 크게 불고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야지, 함께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해야지. 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팔 소리 불고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구름을 보고 행진해 가고 나팔 소리 맞춰 행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땐 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삶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구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문제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11장 1절로부터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그래야지 했지만 11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걸어가는가,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반역과 결국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구름 기둥이 몇 년씩 안 떠오르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구름 기둥 안 떠오른다고 답답하고 힘들고 가나안 땅이 다 코앞인데, 요 앞이면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구름이 안 떠오른 이유가 내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우리의 삶이 그저 과거가 우리 현실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돌릴 수 없는 추억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되돌릴 수 없는 추억, 그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멋진 신앙의 여정,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요, 출애굽 1세대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추억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되돌릴 수 없는 추억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고 우리 미래를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지하는 그런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끝까지 우리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